사람은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프고 병이 됩니다. 사람은 늙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늙습니다. 사람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몸의 건강 상태는 제각각 다를 수는 있어도 시간의 굴레 안에 있다는 것은 동일하고 마찬가지죠. 이것을 누가 정해 놓으셨습니까? 다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은 늙어야 되는가? 왜 사람은 끝이 죽어야 되는가? 왜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누구라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늙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몸이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편하고 쉬고 싶지. 누가 이 더운 날에 누가 땡볕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몸이 고되고 피곤한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사람은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몸이 원하는 대로만은 살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할까요? 건강만 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땀 흘려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 여러분이 소망하는 삶입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약해지고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몸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해놓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분. 하나님은 삶의 길이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한계를 만드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누구라도. 몸을 주신 분은 하나님. 그러나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평생 몸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 몫입니다.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쓰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창세기에서 믿음의 족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써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들은 참 고생한 사람입니다. 고생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아는 사람 없는 곳에 미지 땅으로 가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모든 걸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아들 이삭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아직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시기 가운데 아버지 손에 들린 칼을 봐야 됐어요. 그 칼이 자기 목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가 할 정도로 시급한 겁니다. 내가 진짜 죽는가? 그것도 아버지 손에 죽는가?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뺏었죠. 형 에서에게. 형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떠나갑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고 슬퍼하기도 했고, 그의 말년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삶은 나그네 삶이었다. 그것도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삶은 더 길었다는 거예요.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세월을 살던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나그네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은 괜찮습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거의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자리, 2인자의 자리까지 올랐을 때 어땠을까요? 17세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죠. 그리고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서 2년간을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의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왜요? 왜요? 여기 애굽에 있어도 되는데, 이 총리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있어도 되는데, 그도 나그네 삶이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삶. 여기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던 그 땅으로 그는 돌아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의 무덤은 약속의 땅,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무덤이 있고요. 요셉은 가나안 세겜에 묻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걸,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도 요셉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들을 고생한 삶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만 본다면 어디 정착할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삶, 험악한 세월과 힘듦을 헤쳐가야 했고, 그리고 거기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세상과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도 인정하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말 멋진 삶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족장이라고 다 칭하고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25년간, 물론 그 당시 살았던 수명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10여 년간을 기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형들에게 팔리기를 원하십니까?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가서 계속 속임을 당하는 것이 2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오랜 동안 친척에게 배신을 당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면 정작 손사래를 칩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까? 고생은 누구나 하기 싫기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 아마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옛날 말이 된 건 아십니까? 옛날 말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비혼주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캥거루족이 만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젊어서 지금 일찍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젊어서 퇴사를 하고 뭘 합니까? 한탕주의로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자도 많이 나타납니다. 젊어서. 그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회 풍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고생하기 싫은. 예전에는 그나마 젊은 시절에 고생은 인생의 미끄럼이 된다고 이제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 자랐고. 근데 거기서 얻는 교훈을 값지게 여기고
어떤 그것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고 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면요. 가면 갈수록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은 잘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정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는 젊은이들에게 뭐가 잘 사는 삶이에요? 뭐가 성공한 삶이에요? 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신은 단지 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사럭스라고 합니다. 사럭스.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추구하고 행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과 몸이 본능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남을 섬겨야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많을까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소욕으로 몸을 쓰지 말라고.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네 몸을 주지 말라고. 성도라 함은 이런 삶과 작별을 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이런 삶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빚을 줬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빚을 줬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 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는다면 빚진 자로서 갚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과거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빚진 자가 갚아나야 돼요. 나아가야 할,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육신에게 지지 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었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네 안에 사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과 은혜를 너는 받았다. 근데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는 선택이라고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고 변화되기 힘드니까 어쩌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여기까지 살고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돼요. 당연히 말씀을 붙쫓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민감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네가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이런 표현이 뭐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런 표현은 성령을 거스리는, 영을 거스리는 육신과 몸의 행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육신대로 살아가 소욕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이를 끊어내고 이기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자가 자신의 힘으로 있겠습니까?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미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죄된 본능에는 증오도 있을 수 있어요.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음란도 있고 거짓도 있고 위선도 있고 허영. 이 모든 죄의 본능에 몸을 내주면 몸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람 본성은 이 욕구에 어떤 이 안에 있는 죄된 이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이요, 우리를 인도해달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게끔 그 성령 안에 민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건 이제 정해놓은 일입니다. 정해진 사실이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않던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이 세상의 삶의 추구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 없습니다. 예수는 십자가형. 그 방식과 다르게 살면 고난도 찾아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예수가 그 세상의 소욕에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긴 것처럼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긴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욕을 마치 그것이 꺾여버리고 죽은 것처럼 예수가 보여도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가 세상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육신의 소욕을 이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면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묻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싸울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싸울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싸움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입니다. 이 싸움이 존재합니다. 성도는. 이 싸움을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싸움을 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소욕이라는 의미가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소욕은 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을 더 하고 싶어 하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걸 더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더 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왜 싸움을 싸워야 돼? 나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로워야 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의지와 본성을 꺾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편안함을 과감히 뒤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 그 길이 진짜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마찰이 생기죠. 왜요? 가치관도 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세상은 세상의 욕구를 자꾸 주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꾸 몰아붙이려고 할 때 그거를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럴 때 고난도 찾아옵니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볼 때 고난이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서는 고생이다, 여러 가지 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실로 너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티끌 것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의 로마서 8장 17절 이후 18절에 바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기억할 것은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 길을 갈 때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과감히 비웃을 때 찾아오는 부딪힘, 그 고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삶은 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고생할 필요도 없고 부정과 불법과 거짓으로 돈을 그냥 많이 얻고 물질을 많이 얻어서 고생 안 하는 길만 찾으면 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몸도 편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몸을 그냥 맡겨주면 몸도 그냥 안락하고 쉴 수 있고 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은요, 그렇게 몸을 쓰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심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평생 잘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습니다. 전혀 무가치합니다. 내 삶을 가치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한수마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굴레 안에 있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힘들다고, 때로는 어렵다고 몸이 이끄는 대로만 살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에게 삶을 남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합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과 싸움도 해보지 않고 쉽게 타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소욕대로 내 몸을 넘겨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청년 시절을 겪어서 또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어서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만드는 시간, 나를 만드는 시간. 누가? 하나님께서. 인격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굳은 일과 고통의 일은 나를 성숙시킵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통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성령이 설령 그것이 고난이라고 보여질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처지에서. 근데 그걸 하면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그러할지라도 가치롭게 느껴진다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여건에서 내가 이걸 하면 고통이다, 힘들다, 그러나 가치롭다 하면 지금 그것을 붙들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끝날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끝날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이 세상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원하는 방식일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니다. 가장 가치로운 삶을 선택해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